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구원 교리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돈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낮은 지역을 지나서 만난 성이 있는데 바로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을 지나게 되면 북쪽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양쪽으로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 중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 산 중에서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4절, 5절,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요, 요단을 건너거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4절, 5절, 6절, 7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요수아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로마서의 구원 교리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달은 로마서를요 집중적으로 통독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두 죄인이며 그리고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형에 해당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드러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축복과 저주의 두 산을 앞에 두고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가게 되는데, 그 저주의 산에서 우리가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의 피를 흘리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속죄의 피를 흘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받아 영원히 저주를 받고 우리가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저주받았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온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기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으니?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인지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선포된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지단을 쌓으라는 것은 인본주의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31절 말씀과 같이 에발산 지단의 돌은요, 철 연장으로 다듬으면 안 되고 자연석 그대로 써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본주의에 대한 부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구원에 관한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를 통해 만들어낸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를 기초로 한 인간의 구원 방법은 뭡니까? 자신의 수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했던 제사 방법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수확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가인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고요.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였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율법을 통해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요,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온 것을 보면 아담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피의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요 가르쳐 줬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피의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인본주의의 이 구원 방법은 결국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며 마귀의 타락을 그대로 따라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특히 이 구원 방법이요 다 가인과 똑같은 인본주의 구원관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인 공덕설 또 선행설을 그들은 믿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수르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하면서 그때 혼혈족인 사마리아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결과 결국 그들은요 이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율법주의, 철저한 행위주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단의 길을 걷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곳이 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며 너희가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에 속죄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에발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고요, 천국 가기를 다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발산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에발산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저주의 에발산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저주의 발산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축복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